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같지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에도 저희들이 이끌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은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두 눈을 부릅뜨고 시대를 바라보며 내 영혼과 구원해야 될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회개의 천국복음을 외치고 또 외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든지 회개해야 그 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회개해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사오니 회개하고 예수 생명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기회가 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닫혀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환경과 그리고 칼과 기근 전염병, 하나님, 많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항상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북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작년 11월 달부터 하반기부터 그런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태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서 마지막 한국 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어제 주일에 다니엘의 그 믿음, 기도하는 것이 불법인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리웰향이라는 중국의 안과 의사, 그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용기 있게 얘기를 했다가 공안당국에 체포되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 사인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한 그러니까 어쩌면은 공권력에 의해서 압력에 굴복한 그런 예라고 한다면 윈 형제, 제가 이건 링크를 나중에 시켜드릴게요. 윈 형제라는 이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똑같이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에스더처럼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왜 오늘날에 기적이 없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은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소리 나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두 가지 방법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고 핍박하고 억누르고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주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다니엘서 이 3장을 통하여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핍박의 형태가 하나 있고, 어제 이제 주일날 말씀드린 다니엘의 시대에 있었던 그 핍박의 유형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두 번 쓴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유형의 핍박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 정복 기념으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게 세울 때 BC 586년입니다. 그때의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상황하고 지금 다니엘 오늘 이제 다니엘 6장은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메대 제국의 제국 달라요. 제국이 달라지는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BC 538년 약 50년 가까이 돼요. 정확히 48년 뒤에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 그 다니엘의 나이는 약 34살 정도 추정이 되고 다리오 왕 때는 82세 나이가 많이 먹은 이런 상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대비를 해보면 사단의 핍박의 두 가지 형태가 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적극적인 핍박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의 핍박은 소극적인 핍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하게 하는 거죠.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게 하는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게 해서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핍박 형태를 한다면, 다니엘 형태는 하지 말게 했는데 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하게 해서 안 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들 모이지 마라, 가정교회 하지 마, 우리 북한에서는 종교 없어, 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굳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핍박을 말하는 거니까 약간 소극적이에요. 숨겨버리면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버리면 되고,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끼리만 하면 되잖아요. 안 드러내버리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하는데 지만 안 하면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내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훨씬 더 쉬워요. 핍박하기에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다 하라! 그럼 다 경배하라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꼿꼿이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놈들 그러다가 잡아다가 그냥 족치는 거죠. 그러나 하지 말라, 안 한 듯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안 한 듯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했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것은
일부러 한 거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겨서 할 수 있었거든. 창문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창문 열어놓고도 무릎 안 꿇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니엘은 자신의 그 목숨을 아예 어디를 갖고 하고 그렇게 한 거죠. 또한 뭐 하라고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절하라. 여러 가지 7가지 악기를 울려 퍼지면 생막 무슨 수금 다 울려 퍼지면 그냥 절하라. 그랬는데 절을 안 하면 그 딱 표시가 나버리죠. 그건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핍박의 유형은 학예에서 하지 않은 것을 때려잡는 그런 사람들을 출연해서 죽이는, 이게 영락없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짐승, 죽었다가 살아난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해서 절하지 않으면 다 누구든지 죽이게 하더라.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잡아내기는 그게 쉬운 거죠. 다 절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핍박의 형태는 북한의 형태겠죠. 매년 한 번씩 금수산 궁전에 가서 썩지 않게 만드는 시체 거기다가 절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몇 군데 가더라.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크게 신상, 사람 전신 신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모든 집과 관공서 모든 게 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놓고 거기서 고개를 인사를 하고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렇게 만드는, 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하지 않으면 매매를 공산당한데 너희들 자격 안 줘. 너희들 먹고 사는데 지장 있을 거야. 그래서 나라의 충성 여기에 절해야 돼. 절해야만이 너희들은 공산당원도 되고 절해야만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훨씬 힘든 거죠. 중국보다는. 중국 하지 말라. 교회 하지 마. 가정교 하지 마. 안 하면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드러나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드러나니까 이제. 그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북한은 하라 한 것을 하지 않아서 하라 하는데 그것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하면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은 씨가 마르는 거예요. 적극적인 핍박이잖아요. 그래서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매일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거의 죽음이다 생각.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신상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제 신사참배 때도 똑같은 거죠. 믿고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으나 신사참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나는 김일성을 신을 안 믿는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살아남는데 북한은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더 이상의 그 양심의 가치를 속아가면서 속으로는 믿으나 겉으로는 안 믿는 척, 나는 김일성을 숭배하는 척,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경우는 하지 말게 하여 그것을 하면 핍박하는 거죠. 꼭 중국어가 비슷한 거예요. 가정교회 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런데 굳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가정교회 하지 말고 삼자교회 하라니까 삼자교회 우리가 허락 받고 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자교회 안 하고 자기는 가정교회 하겠다는,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해서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소극적인 핍박의 형태인데 이것은 그렇게 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하지 말게 하여 핍박을 해서 죽이는 형태, 이것이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걸 한 건 아니고요. 누가 그랬어요? 두 총리와 120명의 지방장관을 두고 그 지방장관을 세 총리에게 맡겼어요.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그 세 총리 중에서 그 꼭대기에는 하나의 총리를 만들고자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세워서 그 중에서 영의정 하나를 세우려고 이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단위를 제거하려는 작전이 이 왕의 칙령을 유도해서, 그러니까 악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속여서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썼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다니엘을 살린 다음에 그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왕을 속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왕은 다니엘은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다니엘을 처음부터 사랑하고 있었고, 왜? 충성되고 시시는 국사의 모든 정책이나 도덕성에서 흠이 없었던, 그래서 그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가 위험에 당할, 자기가 인장반지를 찍었지만 자기가 왕의 실수로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금령을 만들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내 충성된 부하를 죽이게 생겼구나. 이걸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정적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금령을 한번 금령으로 만들면 절대 변개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않소. 왕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북한이 안 망한 것은요, 공산당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안 내놓으려고 해서 그래요. 김정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공산당원에는 그 특권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 두 명의 그 총리 대신이 그 다리오 왕을 이용해서 나라의 국법을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없는 법을 만들어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폈으니, 나중에 그 사실을 이 다리오 왕이 깨닫고 깜짝 놀랐잖아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는 잠을 안 잤다고 나와요. 뜬 눈으로 밤을 샜다고 나와요. 뒤에 보면 살리려고 하지만 방법은 없었으나 그 살리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정적들이 죽이려는 이 방법을 써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크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방법과 다니엘의 방법이 있는데, 다니엘 시대의 방법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시대의 방법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김일성 김정은에게 경배해 안 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의 시대 같은 경우는 하지 마라, 네 신에게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게 되는데, 이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이것은 지금 이런 시대가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걸 하겠다는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의 핍박이라고, 아니,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핍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동성애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평등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라. 너희들은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동성애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벌 준다? 성평등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그건 어겨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얘기하면 나는 너희 핍박. 그 얘기 안 하면 교회에서 그 얘기 안 하면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굳이 얘기하니까 저 같은 사람 얘기하겠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얘기한다는 사람으로 저는 스스로 자인해 왔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겠어요? 동성애 괜찮습니다 얘기하겠어요?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법이 안 제정됐으니까 불법이 아닌데 법이 딱 제정되면 30일 동안 그 법은 불법, 그 법에 의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게 되는 거거든요. 동성애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에 저촉이 안 돼요. 동성애 이거 죄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해도 유튜브에나 혹시 차단할지 모르겠지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히고 나면 벌금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법이 이걸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보면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잡아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안 하면 되겠죠. 그런 얘기는 안 하면 관계없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아니 나는 그래도 우리 신에게 나는 기도하겠어.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자에 되었다가 지금 후자로 가고 있어요. 너희들 가정케 하지 마. 안 하면 관계없잖아. 안 하면 속으로 해. 모르게 해. 그러면 돼요. 문제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니까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니까. 그래서 중국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핍박의 방법을 썼는데 핍박을 바꾸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2016년부터 이런 갑자기 이런 중국이 많이 법을 만들어 가는데 2018년 2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 국문용어로 종교사무조례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2018년 1월 달. 종교사무조례. 1조 2조는 중국 국민의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 국민은 종교적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4조에 가면 종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현해야 하며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에 기여해야 한다. 기여해야 한다. 그냥 예배 시간 전에 우리는 기여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 종교 사무조례는 덜 셌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2월 1일 날 중국이 중국 공산당을 종교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신흥 종교 법안인 종교단체 관리법을 선포했습니다. 이거 하려고 통제하려고 미리 전염병을 퍼뜨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확실한 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니까 그래요. 종교단체 관리법이 올해 2년 뒤 2020년 2월 1일 날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는 아직 공개를 안 됐지만 여기에 6장 41조 이게 6장 41조로 이 종교단체 관리법을 다시 만든 거예요. 6장 41조로 구성되어 41개 항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종교단체의 조직 기능 감독 관리 전반에 관한 새롭고도 포괄적인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2018년 2월 1일 만드는 그 종교사무조례보다 훨씬 강화가 됐어요. 여기에는 모든 종교단체가 의무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료에게 제출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해놨습니다. 현재 종교사무 관련 부서들은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기관이 되어 지도와 감독 관리를 통해 그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을 살펴보면 새 법안은 인민정부 종교사무 관련 부서의 승인이나 행정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는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서 처리하겠다. 이 법이 2월 1일 통과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공안 경찰들을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군인보다 경찰의 돈이 더 많이 수십 조인가 더 예산이 들어간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군인보다 경찰이 많은 국가. 이 법을 현실화시킨다고 한다면 중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제 집회할 수 없어요. 이 법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한다면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가정교회 그날로 해산입니다. 그날로. 만약에 이 경고 조치를 듣지 않으면 바로 구속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올해
며칠 전에 통과됐어요. 2월 1일 날. (17조에) 가면 종교단체가 종교가 아니라 공산당과 공산당 이념 증진을 위해서 종교는 존재한다. 39조에는 본 법안의 해석은 중앙종교사무국이 담당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행하면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시행을 한다면 중국의 기독교는 북한처럼 된 거예요. 다니엘의 시대에서 사단 메삭 아벳느고의 시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올 4월 달에 선거 잘해야지. 선거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다니엘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은 뭐 제가 동성애 잘못했다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뭐 법에 저촉도 안 돼. 아무 문제 없는. 그때 되면 이제 법이 제정되면 그때는 불법이죠. 그때는 이제 형무소 가든지 감옥살이 하든지 벌금돼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요즘에 무슨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뒤에 제가 없었을 때 이 동탄 영성교회 이 사역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과연 이 사역을 이어갈 것인가? 어느 누구도 정병진 목사님 제가 그 사역을 뒤를 이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사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 나타나거든요. 들어보면 무엇이 생명이고 들어보면 무엇이 진리고 들어보면 어떤 것을 이 시대에 외쳐야 될 것인가 주의 종이라 한다면 이런 것을 느낄 텐데 아무도 거기에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벌써 제가 이 맺힌 지 5년 이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기도는 해주겠다. 물질로는 도와주겠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은 있지만 그래서 이 다 제 후에 제가 어떻게 자우지간 없어졌을 때 후에 그 다음 사람을 이어갈 어떤 영적 지도자를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런 기도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중국에 보니까 이것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단순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종교단체 관리법이 나온 것이 나 어제 알았어요. 지금 충격적입니다. 모든 종교단체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허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삼자교회 허가받던 삼자교회 이해는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중국이 만약 이것을 진짜 시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진짜 이 법이 시행이 돼서 정말 순교자가 많이 나와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서 주님이 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중국에 그동안 기도했던 것에 관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알곡들을 더 많이 추수하고 주님이 오실 것인가? 그것은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되더라도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한 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나의 구원자로 섬기겠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압제하고 그러면 신앙하면 죽이겠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주여, 죽으면 어차피 한 번 죽는 거잖아요. 어차피 뭐 죽을 거야 우리 뭐. 언젠간 죽겠죠 뭐. 좀 늦게 죽으나 좀 빨리 죽으나 뭐 그 차이 있겠어요? 어차피 뭐 죽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며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고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뭐 죽게 됐으면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시대가 제가 2020년부터 25년까지 급변하는 시대가 될 거다. 25년 되면 완전히 시대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급변한 시대 쪽에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의 문제 그냥 단순한 문제 아니다. 근데 중국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일 것은 중국의 역대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중국의 역대 정권이 바뀐 것은 전부 역병으로 그랬습니다. 전염병으로 나라가 왕조가 바뀌고 막 그랬어요. 그 책임을 천자가 묻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백성들이 시민들이 그 생각을 지금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각을. 왜?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입원할 병원이 없어. 자기 부모가 막 천천히 외치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내 부모가 아파서 고열에 죽어가는데 입원할 병원이 없고 무엇이 다 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보급되는 것은 없고 이게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현재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말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그런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유를 꼭 지켜야 되겠다. 동성애만큼은 서양 기독교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다 동성애자와 성평등법으로 다니엘 시대와 같은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버렸는데 우리는 그런 법을 안 만들면 죄가 아니죠. 그 뭐 법이 있으면 죄니까 죄를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중국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주님, 이것이 나쁜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를 갖지 않는 한 결국에 우리는 타협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갖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